6장. 기드온이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7해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미디안족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족을 피하여 산에다 은신처와 동굴과 그 밖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을 만들어 마련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이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쳐 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 곁에 진을 치고서는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출을 망쳐놓아 이스라엘의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양도 소도 나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천마까지 챙겨서 가축대를 몰고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사람이고 낙타고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곤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큰 공궁에 빠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끌어내었다. 내가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하였다. 또 그들은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가 아무리 족의 땅에 산다고 해서 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제르 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에 있는 향염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 두려고 포도확에서 밀 이삭을 떨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소나기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기드온이 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것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기드온은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가지고 향염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그 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없는 빵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 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배웠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 아비에제르 사람들에게 속한 오프라에 서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황소 곧 7살 된 둘째 황소를 끌어오너라. 그리고 나서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려라. 그런 다음 이 요새 꼭대기에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하여 합당한 순서에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황소를 끌어다가 네가 잘라버린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불살라 번제물로 바쳐라.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이 잘렸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서는 둘째 황소가 받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나 하고 서로 물었다. 그들은 조사하고 캐물은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그대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렸소 하였다. 그러자 요아스가 둘레에 선 모든 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바알을 옹호하는 거요. 그대들이 바알을 구원할 수라도 있다는 말이요. 바알을 옹호하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직접 옹호해 보라고 하시오.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것은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은 그에게 맞서 자신을 옹호하라는 뜻이다. 그때 온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함께 모여 강을 건너와 이스르엘 평야에 진을 쳤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자기를 따르라고 아비에제르 사람들을 소집하였다. 그는 또 전령들을 온 므낫세 땅으로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도록 소집하였다. 아세르와
스불룬과 납탈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적에게 맞서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 하나를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짜자 그 뭉치에서 물이 한 대접 가득히 나왔다. 기드온이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더 한 번 더 아랜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날 밤에도 그대로 해 주셨다. 그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렸던 것이다. 7장 기드온이 미디안족을 쫓아내다. 여룹바알 곧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는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모래 언덕 아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군사들에게 직접 말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열해보니 군사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사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런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부하셨다. 개가 핥듯이 물을 핥는 자를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하였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들의 수가 300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물을 핥아 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 군사들이 손에 든 양식과 나팔을 다른 이들이 넘겨받게 한 다음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평야에 있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저 진영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것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시종 푸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나면 진영으로 쳐내려갈 용기가 날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기 시종 푸라와 함께 진영의 전초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모든 동방인이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평야에 널려 있었다.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마침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지 않겠는가. 천막에 다다른 그 빵이 천막을 치니 그것이 쓰러져 버리더군. 위아래가 뒤집히니 천막이 쓰러져 버린 것이지. 그러자 그 동료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느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일세.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경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주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소.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나서 각 사람 손에 나팔과 빈 단지를 들려주었다. 단지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시오. 이제 내가 저 진영 끝에 가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오. 내가 거느린 모든 이와 함께 내가 나팔을 불면 그대들도 온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주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100명이 진영 끝에 다다른 것은 중간 야경이 시작될 때 보초들이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깼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영을 둘러싼 채 제자리를 지켰다. 그렇자 진영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온 진영에서 적들이 저희끼리 서로 칼을 들이밀게 하셨다. 그리하여 적군은 스레라 방향으로 벳시타까지 탑밭 근처 아벨 모홀라의 물가까지 도망쳤다. 납탈리와 아세르와 온 므낫세에서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기드온은 또 에프라임 온 산악지방에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미디안족을 향해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시오. 이렇게 동원된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이 벳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제후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학에서 죽인 다음 계속 미디안족을 뒤쫓았다. 오렙과 스옙의 머리는 요르단 건너편으로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8장 그때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미디안족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소? 그들이 거세게 기드온을 비난하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에 비기겠습니까? 아비에제르가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에프라임이 포도를
지스러기를 모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미디안의 제후 오렙과 스앱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에 대한 그들의 노기가 풀렸다. 기드온이 요르단 동쪽에서 미디안족을 쳐 부수다. 기드온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그와 그가 거느린 300명은 강을 건너 지친 몸으로 적들을 계속 뒤쫓았다. 기드온이 수콧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따르는 이 군사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몇 덩어리만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콧의 수령들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기드온은 좋소. 주님께서 제바와 찰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광야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살을 도릿깨질 해버리겠소 하고는 거기에서 푸누엘로 올라가 같은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푸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수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푸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탑을 헐어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제바와 찰문나는 15,000명쯤 되는 군대와 함께 카르코르에 있었다. 그들은 다 동방인들의 모든 군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칼로 무장한 12만 명이 이미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보하 동쪽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그때에 적군은 안심하고 있었다. 제바와 찰문나는 도망쳤다.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미디안족의 이 두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사로잡고 온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싸움을 끝내고 헤레스 오르막 쪽에서 돌아오다가 수콧의 젊은이 하나를 붙잡고 캐물으니 그가 수콧의 수령과 원로 77명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수콧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바와 찰문나가 여기 있어. 당신들은 당신의 지친 부하들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며 나를 조롱하였소. 기드온은 그 성읍의 원로들을 체포한 다음 광야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 수콧 사람들을 도리깨질하였다. 또 푸누엘의 탑을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은 제바와 찰문나에게 당신들이 타보르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당신과 같았소. 하나하나가 왕자처럼 보였소.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내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맏아들 예테르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저자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아이는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가 아직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바와 찰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내리치시오. 사람이 생긴 대로 힘도 나오는 법이요. 그리하여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찰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초승달 장식을 벗겨내었다.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내어 주십시오. 적군이 이스마엘인들이었기 때문에 금고리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두리고 말고요 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그 위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켈이었다. 그 밖에도 미디안 임금들에게서 벗긴 초승달 장식과 귀걸이와 자홍색 옷이 있었고 그들의 낙타목에서 벗긴 목걸이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것들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프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 에봇을 받들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미디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복하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시대 40해 동안 이 땅은 평온하였다. 기드온이 죽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제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다. 스켐에 있는 그의 소실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 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기드온은 장수를 누리고 죽어 아비에제르인들의 땅 오프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알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둘레에 있는 모든 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 주신 주 저희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룹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모든 선행에 합당한 호의를 그의 집안에 베풀지도 않았다. 9장 아비멜렉이 임금이 되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켐으로 외숙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가의 모든 친족에게 청하였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하고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골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외숙들은 그의 부탁대로 이 말을 다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전해주었다. 그러자 지주들은 그는 우리 형제이지 하며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쏠렸다. 그리고 바알브리스 신전에서 은 70세켈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형편없는 건다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프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다.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탐만이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그리하여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벳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켐에 있는 기념 기둥 곁 참나무 아래에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요탐의 우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탐에게 전하자 그는 그리짐산 꼭대기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스켐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그대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요.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이 달콤한 것, 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내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 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이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대들은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행동한 것이요. 그대들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잘해준 것이요. 여룻바알의 업적에 보답한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대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대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이제 내 아버지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 그분의 아들 이름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소. 그러고서는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그대들의 형제라고 해서 스켐의 지주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소. 만일 그대들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분의 집안을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대하였다면 아비멜렉을 두고 기뻐하시오. 아비멜렉도 그대들을 두고 기뻐하라고 하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터져나와 스켐의 지주들과 벤밀로를 삼켜버리고 또 스켐의 지주들과 벤밀로에서 불이 터져나와 아비멜렉을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고 나서 요탐은 도망쳐 부에르로 달아났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피하여 거기에 머물렀다. 스켐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스켐의 지주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시니 스켐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에게 저지른 폭행을 되갚으셔서 그들이 흘린 피를 자기 형제들을 살해한 아비멜렉 위로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데에 힘을 보탠 스켐의 지주들 위로 되돌리시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스켐의 지주들이 여러 산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곳에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모두 털게 하여 아비멜렉을 괴롭혔다. 이 일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이사 갔는데 스켐의 지주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들은 들에 나가 포도밭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포도를 따서 밟은 다음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그때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고 스켐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저 여롯바알의 아들과 그의 감독과 즈불은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아, 나에게 이 백성을 거느릴 권한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낼 터인데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증강시켜서 나와라 할 터인데 즈불 성주가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로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임금님을 거슬러 이 성읍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거느리고 계신 군대와 함께 밤중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성읍을 습격하십시오. 그래서 가알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임금님께 나가거든 상황에 따라 그를 처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밤에 일어나 스켐을 향하여 네 부대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문역 위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즈불에게 보시오, 여러 산꼭대기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어 하니 즈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배꼽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어. 부대 하나는 점쟁이 참나무 쪽에서 오고 있어. 그제야 즈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하더니 이제는 어찌 된 일이오? 저들이 바로 그대가 업신 여기던 군대가 아니오.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보시구려. 그리하여 가알은 스켐의 지주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여기까지 널렸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계속 아로마에서 살고 즈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더 이상 스켐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스켐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군대를 데려다가 세 부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킨 다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부대는 달려나가 성읍 위에 서고 다른 두 부대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인 것이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리고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스켐탑의 지주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지하실로 들어갔다. 스켐탑의 지주들이 모두 한데 모였다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찰몬산으로 올라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들쳐매고서는 자기가 거느린 군대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나처럼 하여라. 그래서 온 군대가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그 지하실 쪽에 쌓아놓았다.
그러고서는 거기에다 불을 질러 지하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스켐 탑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남녀 1000명가량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테베츠로 진군하여 진을 치고선 그곳을 함락하였다. 그런데 그 성읍 한가운데에 견고한 탑이 하나 있어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성읍의 지주들이 그리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탑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그 탑으로 가서 공격하는데 탑 어귀까지 다가가서 불을 질러 태우려고 하였다. 그때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수어 버렸다. 아비멜렉은 곧바로 무기병들을 불러 말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살해하였다 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 시종이 아비멜렉을 지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제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악을 되갚으시고 스켐 사람들의 모든 죄악도 그들 머리 위로 되돌리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탐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10장 판관 톨락.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카르 사람으로서 도도의 손자이며 푸아의 아들인 톨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는 에프라임의 산악지방에 있는 사미르에 살았다. 그는 23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다가 죽어 사미르에 묻혔다. 판관 야이르. 그 다음에 기랏 사람 야이르가 일어나 22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들은 또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랏 땅에 있는 이 성읍들은 오늘날까지 야이르의 부락이라고 불린다. 야이르는 죽어 카몬에 묻혔다. 암몬인들의 침입.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들의 신들,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리하여 그 해부터 18해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밟고 억눌렀다. 요르단 건너편 기랏 지방에 있는 아모리족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그렇게 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또 요르단을 건너 유다와 벤야민과 에프라임 집안도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한 공경에 빠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녕 저희는 저희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인들, 아모리족, 암몬 자손들, 필리스티아인들, 시돈인들, 아말렉족, 미디안족이 너희를 억압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울부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공경에 빠진 이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주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저희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자기들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 그때 암몬 자손들이 동원되어 기랏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 미스파에 진을 쳤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곧 기랏의 수령들이 서로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기랏 온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